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먹는 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게 친구로 지낸다고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때부터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이렇게 헤롯당과 함께 했다고 마가 기자는 이렇게 지난주 본문에서 기록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창기 때부터요. 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종교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이런 그 모의가 있었음을 이렇게 저는 처음 봤어요. 초창기 때부터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자 이번 주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개심을 품은 자들로 인해서 회당 중심의 사역에서 갈릴리 호숫가 사역의 중심으로 이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은 또 해변 사역으로 돌리시기도 하고 또 산으로 사역을 돌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루하루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큰 사역을 좀 앞에 놓고 시간표를 이렇게 쫙 맞춰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회당 중심 사역에서 갈릴리 호숫가 사역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이렇게 했는데 희한한 게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 경계를 넘어서서 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이 몰려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유다와 큰 무리가 따르더라.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에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시고 호숫가에서 배를 대령하라 해가지고 말씀 사역을 이렇게 쭉 하시죠.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응답받는 큰 힘을 얻는, 세계복음에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TV를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제일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래요. 아이들이 신경질 난다고 화풀이 한다고요. 부모한테 그러고요. 용돈 안 준다고 부모한테 화풀이 하고요. 얼마 전에도 자식이요, 부모를 이렇게 때려잡아 죽이더만. 그런 사람이 80%가 넘는데요. 이것은 가정이 중요하다, 사회가 중요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그 이전에 가정이 무너졌다, 사회가 무너졌다, 그것보다 더 근본이 뭐냐면은 인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져 버리니까 천년도, 인륜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또 들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부모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애국으로 입양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애국에 입양을 하면은 대개는 애국의 부잣집에 입양을 한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아이가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뭐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성공을 나름대로 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구나,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왜 나는 한국에 안 살고 애국에 왔지? 부모가 나를 버렸나?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건 한국도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조국인 국가도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이에요. 굉장히 무너져 버린대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무너져 버린대요.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는 게 이제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막 학대하고 그런 것이 영적 문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윤리 도덕 문제가 이래 뭐 영적 문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면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하시면서 그냥 벌로 듣지 말고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엇인가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인 선진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뉴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프랑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국 다 무너져 버리고 독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교회가 무너진 지는 한참 됐고요. 복음 없어진 지는 한참 됐고요. 여러분, 복음 무너지면 교회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가진 깊은 남다른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상처를 치유되지 않으면요, 무너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깊이 낙심하거나 크게 성공에 교만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뭐냐면 이 뇌에서 오는 병이에요. 이때 사단이 틈을 타서 영적 문제를 향해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사는 거 아닙니까? 깊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고 사회생활도 성공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이상한 영적인 병이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메시지 잘 생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엇인가 모르게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되겠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은 무조건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메시지로 딱 받아야 됩니다. 왜냐? 상처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삶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해결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그렇죠, 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두 번째로 많이 하신 것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고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성경 미문에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이 병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영적 문제로 오는 병은 아무리 의술로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장이 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그렇죠. 이장이 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 영적 문제로 이장병이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병이라도 원인이 과로나 실수로 오는 병이 있고요, 영적 문제가 있어서 오는 병하고는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려 간질하는 병이 있고요, 그냥 간질하는 병이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요, 혹은 기도하다가 이 병이 영적으로 오는 병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해요. 이거는 영적인 거다, 이거는. 이건 사단의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 온다니 발견케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보다가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라든가 가문의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라든가 또 과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시지 다 들으시면서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네, 이거 영적으로 오는 문제네, 이거 이런 깨달음이 발견되는 게 온다니까요. 그것이 발견이 되는 날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응답이 딱 옵니다. 그러면 그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계속 정시기도 때마다 꺾어야 돼요. 중단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에 멈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이것이 나는 내 문제인 줄 알았더만은 이게 영적 문제네요. 이게 발견이 되는 이게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거 깨달아지고 발견되면 끝입니다. 그게 큰 응답. 그래서 예배 때 바로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야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지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데 결판 날 때까지 꺾는 거예요. 계속 꺾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붙어야 되는 거 그때는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큰 응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왜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느 날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그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겨울 성경학교잖아요. 겨울 성경할 때는 겨울 프로그램만 이렇게 메시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요, 1박 2일 정도 딱 들어가서 치유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교육적 혜택도 줘야 되는 것이지만은 사단이 틈을 타는 부분부터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되잖아요. 오늘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인을 해결하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만 한계가 오는 원인을 왜 그런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자꾸만 한계가 오는 걸까? 오늘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단순하게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를 딱 하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자꾸 경계를 하시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증거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공개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선포가 되지요. 그 전에요.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로마와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 죽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기 전에 바로 십자가 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꾸 예수님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오늘 본문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자꾸 이제 산에 가시고 바닷가로 가시고 자꾸 시간표 조절을 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가로에 가면은 이렇게 뭐 며칠간 휴가도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는 먼저 결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 집안에 있는, 그걸 강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할 때마다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밝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안 믿어요. 참고만 하지. 진짜는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 중에 말 못하면서 귀신에 눌린 아이들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요,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면 전부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예배를 성공을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정말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진짜 여러분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최고의 축복의 날이라고 그랬죠. 성삼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전 성도들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회복을 하십시오. 회복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돼요. 나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나와서, 그렇죠. 성도들이 와서 뭐니까 기도의 힘을,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요,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 뭡니까? 어린 신자들이,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이 그 기도의 그 성령 충만 그 속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야?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 산업장에 돌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주일 예배 때요,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자기 학업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직장 현장에 어떻게 하죠? 스스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이 힘을 못 얻으니까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은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렇잖아요. 개인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고, 그렇잖아요. 개인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그루터기 여러분들이, 중직자 여러분들이, 산업인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어떤 현장도 한계로 넘어서고 일어서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특히
특별한 축복의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래 능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도 이기고 무능도 이기고 한계도 이기고 운명도 이기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그죠? 은혜를 받고 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요, 우리의 의지할 바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시고 찬양이시고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요, 우리를요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후로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여러분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르게 먹어버리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피림 시대의 영적인 병이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개인과 후대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정말 창세기 3장 문제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에게도 환경에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 얘기예요. 그 장로님 얘기인데요, 그 장로님이 부친이 이렇게 딱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 셋이 안 믿고 그 장로님만 믿는데요, 이제 부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형님이 한 말이요.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점쟁이가 한 말이요. 점쟁이가 한 말이 부친의 묘를 잘못 썼다고 빨리 묘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은 형제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큰형님이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7개월 있다가 작은 형도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형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점쟁이 말이 맞습니까? 이번엔 이제 내 차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불신자는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장로님, 진짜 장로님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믿습니까? 진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죄에서 구원받은 거 진짜 믿습니까? 진짜 운명에서 해방된 거 믿습니까? 진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 해방된 거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야 돼요. 환경이 흔들리고 조건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안 믿으니까 사단이 자꾸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진짜 제가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병에 있는 분 여러분, 진짜 예수가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믿습니까? 이사야 53장이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그럼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진짜 우리의 저주 문제를 진짜 끝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진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리냐면 힘을 못 얻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받는 은혜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최고의 날로 삼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주일날 오면 힘을 얻고 가야 돼요.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참석해서 힘을 얻고, 수요 예배 때 힘을 얻고, 금요 예배 때 힘을 얻고,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주일 예배는요, 특별한 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 예배, 금요, 수요 예배, 특별한 그날은 일주일 중에 최고의 축복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야. 그때 제가 힘을 못 얻으면요. 그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금요 예배를 왜 허락하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폰만 재고 종교생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어서 한 주일을 넉넉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갔더니 이게 산글자로 둘이 탔는데 그리고요, 저는요, 저 혼자 이제 그렇게 힘을 얻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허놓고 이제 주중에 이제 정시기도 이제 하잖아요. 이제 하루에 세 차례 정시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성가 틀어놓고요, 기도해요. 우리, 좋은 찬양 많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있잖아요. 그 좋은 찬양이잖아요. 나한테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이렇게 은혜를 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다 틀어놓고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 틀어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홀로 기도할 때 그거 틀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복음성가 쫙 틀어놓고요.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난 2시 되더라고요. 한 30분 틀어놓고요. 기도 다 마무리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은 여러분 한 주간 그렇죠. 최고의 날을 삼고 평생에 여러분 그렇게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요. 평생에 그렇게 여러분이 승리하세요. 평생에요. 20년, 30년, 40년 계속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을 전부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 중에 안 보이는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축복으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떤 종도 속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력이 회복돼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셔서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